고대 그리스 아테네 거리에서 어느 날 환한 대낮에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들고 여기저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등불을 들고 뭔가를 찾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환한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무얼 그리 열심히 찾으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찾소. 여러분 아마 많이 알고 있는 디오게네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들끓는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을 찾아 헤맸다는 이 철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문득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부지런히 무언가에 바빠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등불을 켜들고 한 사람을 찾아 헤매시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하니까 아주 가슴이 아파집니다.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며 참고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드디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쏘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보아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지 광장마다 찾아보아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찾는 이가 있어 내가 그곳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놀랍게도 그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택하신 도성이 참된 하나님 백성이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었다면 예루살렘은 용서를 받았을 텐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리는 것을 그 한 사람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학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는 망했다. 그렇게 성서는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리고 슬픈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와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서의 교훈으로 보거나 근대 역사의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보아도 국가와 민족의 안전과 번영은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도 아니요 그 나라 국민의 양심의 수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흘러들어왔고 반면에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와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헌신된 한 사람에 의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와 진로에도 이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합니다. 꼭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이 나라, 이 사회는 찾고 있습니다. 유관순 같은 어린 소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겨울의 끝주일이죠. 2월 24일, 이제 나흘 지나면 겨울이 다 지나갑니다. 금요일이 3월 1일이니까 드디어 이제 봄이 오는 것이죠. 늘 봄이 오는 이때에 우리 민족은 3.1절을 지킵니다. 만물이 새 옷을 갈아입는 푸르른 봄에 기미 독립 만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특별히 올해는 1919년 기민년에서 2019년 100년이 되는 3.1절 1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개인주의의 시기가 되어버렸지만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며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역사에 큰 의미가 있고 신앙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도 떳떳하게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자녀임을 선포했던 선조들처럼 우리도 민족의 한 일원임을 기억하고 역사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0년 전 3.1절에 나라 잃은 부끄러움과 억울함을 참을 길 없어서 2천만 민족이 하나 되어서 맨손으로 일어나서 목숨 걸고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결국 일제는 나중에는 총을 쏘가면서 무제한으로 압박하였던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전 인구의 1.5%에 불과한 30만에 불과하였으나 교회가 중심이 되어 독립만세 운동을 이끌었어요. 이것은 통계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체포 구금된 사람은 천주교인이 55명, 그 당시 불교 유교의 사회라고 하는데도 불교인은 220명, 유교인은 346명에 불과하였으나 천도교인이 2282명이 있었고 기독교인은 3373명으로서 절반이 넘는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그러한 종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 이명재 전도사님이 한글로 풀어 쓴 독립선언서를 읽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밝힌 독립선언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자주국민이기 때문에 독립을 선언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이 무력의 시대가 아니라 도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독립을 비폭력으로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3.1절 이후에 한국 국민은 자주국민이요, 한국 사회는 무력이 통치하는 사회가 아니라 도의가 가르치는 사회라는 말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서에서 진리와 공의를 쫓는 한 사람을 찾았던 것과 같은 정신이 이 기미 독립선언서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임을 선언하며 무력의 시대는 지나가고 도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렇게 선언하였어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던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즉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였어요. 오늘 성경도 심판선언 한가운데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유다와 그 도성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같이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에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를 내리치려는 까닭은 그들 중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속속들이 썩어버렸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다 할지라도 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실망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실망이 깊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다시 독일에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노 장군이 국방저지선 계획을 세웁니다. 프랑스 국내외의 전략가들로부터 아낌없이 찬사를 받았던 마지노선이 그렇게 탄생되었어요. 마지노선은 절대 무너질 리가 없다. 마지노 국방선을 무너뜨리려면 300만 명의 군인이 동원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얼마 뒤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2주일도 못 돼서 마지노선은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그 얘기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었죠. 알고 보니 프랑스 관리들과 업자들이 결탁하여 난림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독일군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양심이 약했던 것이죠. 타락된 양심이 프랑스를 지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은 초소나 철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의 양심에 있음을 산교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 민족 배반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잘못으로 돌릴 수 없어요. 나라와 민족이 양심과 정의를 따라 살지 못했으니까 국력이 약해졌고 나라가 허약하니 외세에 짓밟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멸망은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어집니다. 정신대와 보국단의 치욕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사냥하듯 올가미를 씌워서 위안소에 놀이개를 삼았다는 1인들의 야만적인 행위를 자존심을 가진 민족으로서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말기 태평양 전쟁 때 국가 총동원령에 의해 남양군도 일본, 중국, 사할린, 동남아 등지로 짐승처럼 끌려가서 전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국내외 한인 강제 동원 총 인원은 파악된 바에 의하면 809만 6,251명이에요. 전 국민 중에 그저 일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들을 다 끌어가다시피 한 것입니다. 노무동원, 군대 군무원 동원, 또 위안부를 비롯한 성동원을 포함한 인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가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희생을 당한 지가 채 100년도 안 되었습니다. 나라 잃고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백성들은 노략질을 당하고 생명까지 빼앗기고 마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세계적으로 나라 잃은 민족이 얼마나 고통과 희생을 당하는지는 지금도 터키와 아랍 지역을 떠도는 쿠르드족의 예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어요. 시리아 또 터키 동부 지역의 산악 지역 이런 데 엄청난 많은 민족들이 피해를 보는데 대부분이 쿠르드족이에요. 나라를 갖지 못한 민족이죠. 종종 제4세계 사람들로 불리는 세계의 유랑민족은 아시아의 쿠르드족 외에도 카슈미르, 타밀, 유럽의 집시족을 비롯하여 바스크족, 중동의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의 많은 민족들 등 무려 수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세계 평화는 나라 잃은 이 민족들을 어떻게 평화롭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 100년 전 우리의 자각한 힘이 민족 자주를 부르짖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3.1 기미 독립선언으로 우리 민족이 자주한 민족임을 온 나라 민족들이 과감하게 부르짖지 않았다면 몇십 년 뒤에 우리도 결국 일본의 변방으로 전락하여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가지고 지금까지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의롭지 못한 나라는 결국 패망하였습니다. 나치 독일도 위대한 독일을 부르짖으며 힘을 과시했으나 그들의 범죄 행위와 도의의 파탄이 스스로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채 지금도 마치 세계 역사를 주도할 듯이 그렇게 지금 군비를 늘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폼페이는 번영과 향락을 누렸으나 베스비우스 화산이 덮쳐서 그것을 다 파멸시켜 버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푼돈 때문에 인명을 빼앗고 가정 파괴범들이 산적처럼 날뛰는 사회가 되었음을 볼 때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린 여학생들이 유흥가를 기웃거리고 부정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돈을 벌며 죄 없는 사람을 겨냥하는 보복 행위가 수시로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아주 번영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밀림과 같은 그런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기주의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무례함과 부도덕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흉흉한 시대에 도대체 요즘은 명철을 지닌 지혜로운 사람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노력 없이 공돈을 벌어보려고 무리하다가 사기당하고 망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매일이다시피 뉴스에 도배를 합니다. 최근에는 유명 가수가 관련되어 있는 강남의 무슨 나이트클럽이 마약을 쓰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뿐 아니라 마약 쓰는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점점 늘어가고 있답니다. 마약 쓰는 나라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선진국이나 되는 양 지금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청소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음란한 문화에 무제한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만큼 많은 시간을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심적 공허와 영혼의 질병이 심각할 정도로 치달아가고 있음을 염려합니다. 100년 전 우리 선열들이 죽음으로 독립을 외친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삭막하고 퇴폐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서만 안 됩니다.
그들이 바라던 살기 좋은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숨 바쳐 세우려고 했던 나라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어받아야 되겠습니까? 자주 독립한 나라로서 3.1절 노래에도 있듯이 의와 생명과 교훈이 되는 나라로 시민들이 자유를 숨쉬고 깨끗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는 온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본래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나라 세운 지 100년이 되었건만 깨끗한 사회, 번영한 나라의 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큐에는 공화국은 사치에 의해서 멸망하고 전제국가는 빈곤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쪽은 사치와 방종, 북쪽은 가난과 독재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어디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어서 남과 북을 아울러 치유하고 공생하는 미래를 밝히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호라면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제가 좀 소개하면 이런 가사죠.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쭉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가정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직장과 시장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직사회의 정치판에 공의와 진리를 따르는 바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 사람, 사는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있을 때 사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정신요즘 기숙사 사감이었던 김영순 씨가, 우리 교회에도 김영순 씨가 여러분 계시지만 그때의 일을 회상한 기록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밤 10시 취침종이 울린 후 살며시 일어나 학생들의 방을 점검하다 보면 학생들이 하나도 없었다. 모두 기숙사 4층의 큰 강당에 올라가서 책상 밑에서 촛불을 밝히고 태극기를 그리느라고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발걸음 소리를 죽이며 돌아오곤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기를 주권 없는 국민은 주인 있는 강아지보다 못한 천대를 받았다고 비분간개했습니다. 여러분, 주권 없는 국민은 주인 있는 강아지보다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독립한 나라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외세의 간섭과 침해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권 없는 국민은 주인 있는 강아지보다 못하다는 이 얘기를 마음 깊이 새겨드려야 하겠습니다. 애국소녀들은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면서 만세를 불렀으며 나라를 살리려 개인적으로는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잘 살았다면 그분의 희생 때문이고 이만큼 되었다면 그분들의 눈물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옳게 가꾸어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결의의 독립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선조들은 외쳤습니다. 민족 대표들은 이 선언문을 태화사회관에서 낭독한 뒤에 그들의 비폭력 정신에 따라서 조선종독부에 이것을 전달하고 스스로 체포되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며 온 나라 백성들은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왜 기미독립 선언을 외친 33인의 대표들은 일본에 스스로 이렇게 항복했느냐 하는데, 그것은 비폭력 정신, 도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운동을 일으키고자 했던 신앙 정신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토마스 캠벨은 자유를 위해 깨끗이 죽는 것은 하나의 승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3.1절의 선열들이야말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 고귀한 정신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몇십 년 뒤, 불과 26년 뒤에 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고 지금의 이 역사를 우리가 그나마라도 이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의 선열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 정기도 버리고 시민의 도덕도 내동댕이 친 허수아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마다 자유와 번영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삼척에서도 4월에 삼척 보통학교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인규 권사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으로서 일제 끝까지 항거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감옥에서 순국하여 우리 삼척제일교회 마당에 그 유해를 모셔서 40년을 우리가 그 모시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뜻을 기린 기념비가 우리 마당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한반도는 위대한 세기의 첫 출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북한, 미국의 순회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역사적인 2차 정상회담을 합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남한 동포들의 간절한 기대도 들어 있습니다. 세계의 열강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때 우리까지 서로 갈려서 헐뜯고 싸우고 있다니 원통한 일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실익 없이 그냥 껍데기 선언만으로 끝날까 봐 정말 걱정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나라 살리는 일, 미래를 바르게 세워가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하나가 되어 참여해야 합니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과 사업가들도 3.1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는 나라의 명운을 위해 공의와 자유, 평화를 이루어가는데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이며 연세대 교수요 상지대 총장이었던 김찬국 교수는 3.1절을 한국교회의 명절로 지키자는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 한 10여 년 나와서 같이 매주일 만났습니다. 3.1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룬 교회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새싹이 움트는 아름다운 봄에 첫 주간을 지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나라, 평화와 정의가 함께 노래하는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평화롭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함성이 되고 여론이 돼서 압박해야 합니다. 종전선언을 하라고, 평화선언을 하라고, 더 이상 핵을 개발하고 전쟁을 준비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목소리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라를 구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두 깨끗한 사회,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된 민족, 번영하고 평화로운 나라, 도덕적으로 성숙한 세상을 만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삼척 제일교인,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